칭의와 성화를 아직도 분간을 못하는 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더더구나 개혁주의 청교도를 부르짖는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종교생활과 경건의 이러한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마치 그 성도의 칭의 유무를 확인하려고 그렇게 성도를 과격하게 폭력을 가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기도 못하느냐고 책망한 거는 너네들 칭의 취소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려.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졸고 기도 1시간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너 칭의가 취소될 수 있어. 이렇게 협박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의 온 삶을 불사른 사람조차도 자기 천국 갈지 잘 모르겠다. 이게 가톨릭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선행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예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전적으로 부패한 자인 줄 믿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당신이 죄인임을 믿습니까? 근본적인 칭의가 취소되거나 깨지거나 그렇게 없어진 것처럼 저 땅바닥에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절망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런 선행으로 그런 경건생활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칭의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앞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눈물과 또 고통 어린 그 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했던 대속적 그 죽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또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감당해 가고자 하시는, 또 이제 그리스도의 이러한 대속적 희생과 죽음의 위대함들을 또 우리는 마가복음의 뒷부분을 배워갈수록 점점 더 이러한 깊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들을 배워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될 그 모든 언약의 요구를 완벽하게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그 의를 얻으시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그렇게 돌려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 눈물 어린 희생과 또 순종의 또 이러한 위대함들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칭의를 우리에게 세워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놀라운 희생과 은혜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칭의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인지들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러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칭의가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 교회에 또 서구 교회에 이러한 심각한 위협을 생각하게 되면 이러한 복음서의 칭의에 대한 이 위대함들을 다시 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지, 우리가 칭의 그러면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읽게 됩니다. 또 가장 많이 풍성하게 드러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칭의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또 이렇게 또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 칭의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교리적으로 정의를 내려주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면, 복음서에서는 그 칭의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실제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자신의 그러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과 또 은혜들을 우리는 실제적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이신칭의가 마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돈과 명예와 권세와 성공보다 마치 떨어지는 것처럼, 서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기복주의로 인하여 결국 이 칭의가 등한시되어지고 외면받는, 구원받는 것보다 마치 돈 벌고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또 명예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신앙의 변질과 왜곡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가복음의 이 후반부의 말씀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목숨을 맞바꾸어 우리에게 값주고 사신 이런 표현들, 값주고 사신, 우리에게는 값없이 베풀어진 은혜지만 그리스도에게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온전히 받아내셨고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신 예수님은 값주고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그렇게 은혜로 전가 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칭의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칭의를 온갖 다른 주제로 칭의를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또 가리우고 흠집을 내고 여러 형태로 이 영광스러운 칭의를 이제 혼동케 만드는 이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해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면 칭의를 받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칭의가 유지가 됩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요청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당부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사망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감당하시는 대속적 죽음의 바로 그 직전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기 위한 이 칭의의 위대함들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통들을 감내해 가시는지 칭의와 관련된 이 영광스러움들을 우리는 좀 전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또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느니 왜 자꾸 자느냐? 왜 자꾸 조느냐? 제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 뒷문장의 기도에 대한 이 요청을 앞문장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과 그리하여 이루어진 이 칭의의 위대한 이 복과 이 뒷문장에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라. 기도로 함께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요청을 잘못 읽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가 마치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칭의를 도와주는 것처럼 협력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힘이 모자르니까 우리가 기도로 그 칭의의 위대함들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도와드려야 되는 것처럼 보태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하신 말씀과 뒷부분에 기도의 요청을 하시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왜 자꾸 자느냐? 너희 육신이 약하니까 깨어 기도하라. 거듭 깨어 기도하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뒷문장을 기도에 대한 이 소중함을 분명히 기도는 소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칭의의 이 복된 은혜를 넘어서까지 기도를 강조를 하게 되면 마치 우리의 기도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칭의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칭의를 보태는 것처럼 선행을 통해서 칭의를 보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공로적 칭의, 선행적 칭의, 신인 협력적 칭의 이런 것이 중세 천년을 지배해왔고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이 설교와 외침을 통해서 깬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기도와 예배와 신앙만 강조하는 제세례파가 등장을 하면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거니까 우리가 믿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믿기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려야 되고 또 열심히 경건 생활해야 되고 그러니까 믿음은 중요한 거야. 그렇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니까 결국 칭의는 우리가 보태는 거야. 참 희한한 논리로 그렇게 또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성경의 이 구원을 회복해놨더니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렇지, 믿음 중요하지.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도구이지 구원의 원인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우리 장로교의 해석과 오직 구원의 근원적인 칭의가 이루어지는 근원적인 원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 순종과 희생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 은혜를 받는 도구와 수단이 믿음이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숟가락이 필요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희생해서 만들어주신 그 칭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려면 반드시 이건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도구요? 믿음이라는 도구로 그거를 우리가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수단과 도구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믿음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칭의받은 것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 믿음, 또 경건생활, 또 교회생활, 이러한 신앙적 행위와 이런 열매들이 마치 칭의를 도와주는 것처럼, 칭의를 유지하는 것처럼, 칭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소위 경건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이런 제세례파와 같은 기도와 신앙만 강조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종교생활주의자들에 의해서 칭의는 뭐로요? 우리의 경건생활로 보태는 거다, 유지하는 거다, 확증하는 거다. 이런 혼란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00년 이후로는 어떤 칭의론이 퍼졌느냐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칭의받은 거예요.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이 칭의받은 것이야.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칭의받은 것이야. 과거에는 윤리와 선행으로 칭의를 협력하느냐 이런 공로에 대한 문제였다라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해서 믿음을 잘 확보해 줬어요. 그랬더니만 그 믿음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놓치고 자신의 믿음의 결단, 자신의 믿음의 기도, 자신의 믿음의 경건생활, 자신의 믿음의 그러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희생, 이러한 기도, 말씀, 또 이러한 봉사와 같은 여러 가지 신앙의 이런 행위들이 마치 칭의를 유지하고 돕고 확증하는 이러한 표시로 그렇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방언을 하면 칭의받은 것이다, 이런 오순절파가 등장을 한 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그 오순절파 교회에서도 초창기에는 방언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대놓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로부터 이단 시비가 붙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마치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야 칭의받은 자인 것처럼, 내가 칭의받은 걸 어떻게 확인하는가?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요? 목사님, 제가 선택받은 자인가요? 저 지옥 안 가는가요?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 일반교회에서는 기도 많이 하세요. 뭐 기승전결, 그냥 기승전 마지막 결론은 기도 많이 하세요. 목사님, 집안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과 또 대학 입시와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기도가 무슨 도깨비 망망이처럼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능 그냥 키처럼 우리의 소원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면 칭의가 가슴에 확
뜨겁게 와닿습니다. 칭의는 절대로 그렇게 감성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라고 그렇게 교리문답에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선언해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중생과 칭의가 되면 막 찌릿찌릿하고 막 전기가 오고 막 환상이 보이고 막 이상한 말이 막 목에서 막 나오고 막 마음이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 이런 걸로 자꾸 오해를 하는 것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칭의를 공격하면서 기도를 지나치게 요구하거나 강요하게 되면 기도 많이 못하는 성도들은 칭의를 못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일선에서 3교대로 또 이렇게 국방의 이러한 의무를 짊어져야 되는 또 저희 아이들도 얼마 전 이렇게 제대를 했지만 철책근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교회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물론 마음속으로야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기도란 공적인 그런 기도도 있고 또 개인적인 그런 집중하는 그런 1시간 2시간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생활 속에서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건데 군인들이 그런 공간이 어디 마련이 됩니까? 이국종 씨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은 집에도 별로 들어오지도 못한다는데 1년에 뭐 한두 번 들어온다는데 따로 독립된 공간에서 어떻게 이렇게 1시간 2시간 편안하게 기도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 되냔 말이에요. 의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기도 많이 해야 칭의 받는 것처럼 기도 많이 해야 칭의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안정감을 누리고 이런 식으로 기도가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칭의를 침범하면서 칭의를 넘나들면서 그렇게 요구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놀랍게 그 두 내용이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성화에 해당이 되는 주제입니다. 예배드리고 신자로서 기도하고 자신의 경건 생활을 더 이렇게 성장시켜가는 그러한 경건 생활과 성화에 해당이 되는 그런 주제예요. 불신자는 아예 기도 자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그 희생에 대한 엄청난 그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칭의가 만들어지고 세워져가는 이 놀라운 칭의의 위대함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초청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럼 이 기도의 요청이 너희가 내가 지금 칭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고통당하는 이런 엄청난 그리스도의 이 값진 희생에 너희의 기도가 있어야만이 내가 좀 힘을 낼 수가 있어. 너희의 기도가 있어야만이 내가 실패하지 않아. 너희의 기도가 있어야만이 내가 잘 성취할 수가 있어. 이런 의도인가요? 도대체 어떤 의도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라라고 그토록 요청하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십자가의 그 희생과 죽음을 이제 감당해내시는 그러한 기도의 이 장면에 그리스도는 어떤 의도로 제자들에게 열심히 기도하라라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찾아와서 꾸중하시면서 왜 깨어서 기도 못하느냐라고 거듭거듭 당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칭의와 기도는 성화에 대한 주제인데 칭의의 은혜를 세워가시는 그리스도의 이 희생과 순종의 이 장면과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와 경건 생활에 해당이 되는 기도가 아주 절묘하게 본문의 앞뒤로 같이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배치되어서 소개되어진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그러한 제자들과의 삶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제 이후로부터 내용들은 체포되고 재판받고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신앙의 원리와 구원의 이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온 힘을 다해내서 마지막으로 쏟아내시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쏟아내는 그 장면에 무엇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까? 성례, 제정, 칭의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눈물 어린 그 기도,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해라.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은혜의 수단 뭐죠? 말씀, 성례, 기도.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들이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말씀은 계속 앞부분부터 가르쳐 온 거니까. 그 말씀도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대우리 문답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혼자서 성경을 읽어서도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이 공적인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연약한 목회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평생토록 연구하는 그러한 목회자를 세우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설교적 수단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목회자가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대로 그렇게 성찬을 행해주는 그러한 또 교회 질서적 수단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란 교회의 공적인 기도와 또 여러분의 사적인 기도 모든 걸 포함해서 또 기도라라라고 하는 그러한 질서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설교, 성례, 기도. 이것이 은혜의 수단인데 이것이 마지막 마가복음의 그 십자가의 사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쏟아내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보물 세 가지예요. 말씀, 성례, 기도. 그건 다 우리의 칭의, 양자, 성화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그리스도의 마지막 온 힘을 다하여 이 복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기도를 아무리 요청한다 할지라도 자칫 이것이 마치 칭의를 보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칭의를 유지시키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기도가 칭의를 확인하는 어떤 도구인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앞에 본문과 뒤에 본문을 잘 이거를 이렇게 구별해서 읽지 않냐면 마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짊어진 것처럼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납니다. 아니요, 오히려 다 도망갔어요. 기도하라 했더니 다 자고 있어요. 오히려 거듭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오히려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간 그런 제자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오히려 더 있는 그대로 표현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이것은 성화의 문제이지 절대로 칭의의 보탬이 되는 그런 요구로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요구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의 이 절묘한 조화, 또 칭의와 성화의 이 기가 막힌 이러한 그러한 또 두 은혜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이 칭의와 성화라는 게 왜 그토록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병 고치는 것, 돈 버는 것, 세상에 성공하는 것, 정치적으로 그런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인권에 집중하는 것, 이런 거에 기독교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칭의, 양자, 성화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가장 소중한 복 세 가지다라고 이렇게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의 복과 성화의 복, 이제 칭의 부분뿐만 아니라 칭의는 온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삼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부분은, 성화 부분은 너희가 기도해라, 기도에 참여해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신앙생활을 잘 유지해 가도록. 그런 의미지 너희의 기도가 내 기도에 보탬이 돼가지고 플러스가 돼가지고 너희의 칭의를 만들어주니까 내가 기도할 때 너네도 기도로 좀 보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역사가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공로주의적으로 설교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기도가 공로주의적으로 설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때 다가오면 100일 기도,
교회만 아니라 바깥에 불교, 샤머니즘 이런 데서 다 있는 이런 100일 기도가 교회 안으로 버젓이 들어온 것이. 101일을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럼 99일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줍니까? 그러면 중환자실에서 몸이 다쳐서 기도해야 되는 성도는 열흘밖에 기도 못하면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샤머니즘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를 공로주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성화 속에서 아무리 소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것이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다, 이러니까 기도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온 삶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처럼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칭의의 위대함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제자들을 기도로 초대하면서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칭의를 보태라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 너희의 육신이 약해서 너희가 미혹에 빠져서 너희가 무너지고 또 엎어지고 깨지지 않도록, 너희가 고난받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칭의를 이루시는 이 위대한 역사를 보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거를 결국 까딱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읽혀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칭의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해도 너희가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칭의가 어떻게 돼요?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에 세간자막파라든가 또 이런 지나치게 회개, 또 이러한 구원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죄와 회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런 알미니안주의적인 청교도들, 신비주의적인 청교도들, 저급한 청교도 운동을 표방하는 이러한 계통에서는 이렇게 읽어요. 실제로 아무리 구원의 칭의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봐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 시험에 든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뭘로 해석을 하느냐면 칭의가 깨지는 시험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 생활이 흐트러지면, 예배 열심히 못 드리면, 기도 열심히 못하면, 또 성경 묵상, 성경 읽기 열심히 못하면 시험에 들고, 그 시험은 칭의가 취소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결국 시험에 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칭의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 칭의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지고, 칭의가 유지가 되어지는 그 구원의 느낌이 우리 안에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경건 생활에 대한 기도, 예배, 찬송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칭의의 근본 원리를 깨트리거나 넘어서는 형태로 경건 생활을 함부로 그렇게 강조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마치 우리의 경건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공로보다도 우리의 경건의 종교적 공로가 그리스도의 공로보다 넘어서는 것처럼, 보태는 것처럼, 선행을 통해서 보태는 거나 종교생활로 보태는 거나 결국 공로주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도 강조하고 예배 강조하고 이런 청교도 계열의 이런 아주 죄 세게 강조하고 이런 쪽에서 칭의를 오해하고 칭의를 마치 경건생활로 확증하고 그거를 마치 확인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성도들의 경건 생활이 느슨해지거나 또 흐트러지거나 이러면은 마치 칭의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성도들의 경건 생활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이런 실제로 저급한 청교도들이 한국교회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변에도 어떤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는 목사님 외에는 칭의받지 못한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일단 그렇게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요? 정말 그렇게 가르침드립니까? 그래서 성찬에도 못 참여하게 하고,
기존에 교회에서 세례받은 거 다 가짜라고 그러고. 이런 아주 극단적인 칭의론, 성화와 칭의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중세시대처럼 칭의와 성화를 아직도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는 선행을 가지고 칭의와 선행적 성화를 가지고 칭의를 섞어가지고 혼동을 일으켰다라면 오늘날은 경건생활을 가지고 칭의랑 섞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경건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칭의를 받은 것처럼, 경건생활에 요만큼이라도 흐트러지고 느슨해진 사람들은 칭의를 못 받은 것처럼. 그래서 기도를 5시간, 6시간씩 해야 마치 칭의 받은 자처럼 이렇게 마음을, 구원의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기도를 6시간, 5시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요? 방언 기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랄랄랄랄랄라 하는 거는요, 그건 10시간도 할 수가 있어요. 아무 조기도 없고 그냥 물만 갖다 놓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거 10시간, 24시간도 합니다. 1년 내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뜻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거는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요? 온 생각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5시간, 6시간, 야베스의 기도 이러면서 결국 그런 것들이, 그런 운동들이 전부 다 또 방언하고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내가 5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칭의가 내가 아주 확실하게 받은 자인 것처럼. 칭의와 성화를 아직도 분간을 못하는 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더더구나 개혁주의 청교도를 부르짖는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종교생활과 경건의 이러한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마치 그 성도의 칭의 유무를 확인하려고 그렇게 성도를 과격하게 폭력을 가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기도 못하느냐고 책망한 거는 너네들 칭의 취소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려.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졸고 기도 1시간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너 칭의가 취소될 수 있어. 이렇게 협박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협박을 합니다, 목회자들이. 기도해라라고 요청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성화적 차원에서 하셔야 돼요. 칭의를 건들면서, 칭의를 위협하면서 기도 많이 하라라라고, 기도 많이 하면 칭의가 너 마음속에 더 강력하게 확인되어질 수 있다라라고 이렇게 요구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조차도 요구하지 않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우리에게 그 칭의를 주셨다라고 하는 절대적 은총에 의한, 믿음으로 의한 칭의가 자꾸만 선행에 의해서 덧보태지는 것처럼, 자신의 종교 생활에 의해서 마치 덧보태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성도들은 오해하게 되고 착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이 칭의의, 죄 용서의 이 영광스러움을 제대로 만끽도 못하고 매일매일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죄 기도 더 해야 돼. 나 죄를 더 졌어. 이 죄도 없애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 칭의가 위험해질 수 있어. 잘못된 청교도에 빠진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해요. 우울증 걸리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식으로 설교하고 배우는 그런 교회를 가게 되면 성도들이 대부분 구원의 확신도 별로 없어요.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별로 확신들도 못해요. 이거 중세 로마 카톨릭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연옥 간다 그러잖아요. 성인들만 빼놓고는 다 연옥 가는 거예요. 성인들만 천국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를 세우는 거예요. 성인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28명의 성자가 카톨릭 역사 300년 만에 지난 2015년에 교황이 와가지고 10억씩이라고 하는 거를 성인 만들어주는 거예요. 300년 만에 성인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인정을 안 했어요. 이 정도 믿어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8명을 성인으로 만들어줬어요. 이게 카톨릭입니다. 나머지 성도들은 테레사 수녀가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의 온 삶을 불사른 사람조차도 자기 천국 갈지 잘 모르겠다. 이게 카톨릭 신앙이에요.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으로
선행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예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전적으로 부패한 자인 줄 믿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당신이 죄인임을 믿습니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다라는 거,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라는 거 믿습니까? 그 예수님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예배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저 그 예수님 믿고 싶어요. 마음의 진실함으로 그 성경이 가르친 예수님, 성경이 가르치는 그 죄, 그거 온전히 바르게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중생한 것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으로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당회적 질서 아래서 특별히 아주 심각한 교회 공동체를 해칠 만한 그런 살인죄를 범했다든가 무슨 동성애라든가 마약 중독이라든가 이런 그런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세례의 문답을 확인하고 성도에게 실정법을 어길 만한 그런 심각한 범죄의 이력이 없으면 얼마든지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말씀처럼 자기의 마음으로 진실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입으로 공적인 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으면 얼마든지 구원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셔도 되는 거예요. 다만 성령 충만함 때문에, 성화의 문제 때문에 그 뜨거움이 좀 더 가득 찰 때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수그러들 때는 있는 겁니다. 그건 성화의 문제지 그 근본적인 칭의가 취소되거나 깨지거나 그렇게 없어진 것처럼 막 저 땅바닥에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절망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런 선행으로, 그런 경건생활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칭의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 개념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개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선행으로 뭔가를 보태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경건생활로 뭔가를 자꾸 보태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구원파처럼 뭔 짓을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크리스찬의 윤리, 도덕 이런 거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너네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해야 성도들이 공로도 많이 쌓고 윤리에 있어서도 좀 책임감 있게 살아가죠. 목사님처럼 그렇게 어떤 그런 공로도 없이도, 어떤 선행과 어떤 그런 행위에 이런 착함이 없이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너무 강조하면 성도들의 윤리 엉망됩니다.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오직 은혜로 칭의받고 구원받는다, 이거 세게 말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세게 말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은 값 주시고 사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는 거예요. 나머진 성화해서 다루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구별을 못하다 보니까 칭의를 세게 말을 해야 되는데 칭의를 약하게 말하게 되면 공로주의가 들어옵니다. 반드시 선행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경건 생활의 그런 어떤 유무로 들어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칭의를 세게 말해야 되고 분명하게 말해야 되고 확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고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칭의가 마치 성화가 혼합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성화를 떼어내고 마치 성화에 이런 열매가 없이도 그저 구원파처럼 신비 체험만 하면, 또 극단적인 그러한 종교적 고백만 하면은 마치 칭의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또 그런 것도 잘못인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와 관련된 이러한 그 교회사의 혼란은 로마 카톨릭처럼 칭의와 성화를 섞어서 말하는 것도, 공로적 칭의를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칭의와 성화를 아예 떼놓고 이 칭의를 마치 종교 체험이라든가 이런 신비 체험이라든가 은사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치 칭의는 신비주의 어떤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리를 해도 또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최근엔 이런 낮은 그러한 엄격주의적인 하이퍼 칼비니즘, 하이퍼 청교도와 같은 이런 극단주의적 청교도들이 이렇게 기도나 경건 생활을 가지고 마치 칭의의 유무를 확인하려고 하는 또 이런 형태들도
또 세간점 학파라든가 또 김세영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윤리로 성도들이 선행으로 결국 칭의를 유지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공로주의적 칭의를 또 다시 들고 일어나는, 그럴 때마다 칭의는 세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다만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칭의가 원인이 되는 거고 성화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칭의가 기관차가 앞에서 끌고 가는 것처럼 성화는 뒤에 뭐라 그럽니까? 나머지 기차의 뒷부분이 따라오는 겁니다. 반드시 순서는 있어요. 그래서 칭의가 앞서가고 성화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칭의가 기초가 되고 성화는 그 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어때요? 열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화와 관련해서는 삶 속에서 때로는 갑자기 확 성장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좀 기도를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또 잠시 주춤할 때도 있고, 이렇게 성화는 아주 변동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외적인 수단과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은 다 뜨겁게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아직 우리는 부활체를 받은 최후 종말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죄의 유혹들을 받게 되고, 사탄이 아직 저 지옥에 영원히 갇힌 게 아니기 때문에 사탄은 아직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을 통해서 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으로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자꾸만 외부의 공격과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바로잡으려고 칭의를 건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엄중히 경고해야지요. 그러나 본인 손으로 세례를 줘놓고, 당의 질서 아래서 본인 손으로 세례를 줘놓고 그 성도가 기도 조금 못한다고, 예배생활 조금 못한다라고, 너 칭의되기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게 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 세례를 준 목사 책임이죠. 그 칭의도 아직 받지도 않은 애를 갖다가 왜 감히 목회자가 세례를 주면서 칭의를 확증합니까? 자기 잘못이죠, 목회자의. 그렇게 불안정한 성도, 불신자 상태라고 있다고 판단하면 세례를 주지 말았어야죠, 죽을 때까지. 세례를 버젓이 줘놓고는 마치 세례가 취소될 수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협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세례 안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수학 공식처럼 기독교 교리는 서로 사슬처럼 맞물려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런 생활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런 경건 생활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원론의 그러한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들의 삶이 극단적 이원론으로 망가져 버립니다. 가정, 직장, 사회, 돈, 경제생활, 아이들 자녀 교육 이런 거 다 무시하게 되는, 오로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취급하는 이런 극단적인 이원론. 신비체험만 강조하고 방언만 강조하게 되면 그것만 최고처럼 여기고 나머지 일상생활 다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가 정통 기독교의 어거스틴과 사도 신조와 우리 웨스민스터 신조와 종교개혁의 이러한 가르침에 기반해서 가르치는 설교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검증이 돼 있으니까. 종교개혁의 이 토대에서 설교해왔던 것은 500년, 1000년, 2000년을 지켜왔던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참으로 독특하게 예수님이 왜 기도 안 하느냐고 3번씩이나 다그치면서 제발 기도하라라고 여러 번 다그치고 또 훈계하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라라고 촉구하면서, 혹시라도 너희가 사탄이 밀가부릇하면서 너희를 공격할 수도 있고 너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너희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가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칭의의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희생 그 앞부분에 바로 이어져서, 그러나 이것을 잘못 마치 칭의에 대한 책망인 것처럼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칭의와 성화 두 개를 전부 다 가르쳐내기 위해서 그 마지막 힘을 다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부분까지에서는
절대로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엄청난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제자들이 들어오라라고 말도 안 합니다. 초대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온전히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될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씨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의 마음이 연약하여 쓰러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너희가 생활 속에서 넘어지고 깨질 수도 있는 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이건 성화의 문제인 거예요. 그건 성도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깨지고 망가질 수도 있는 것이, 그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또 경건 생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면서, 마음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졸게 되고, 강의가 1시간씩 진행이 되니까 장로교 설교는 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졸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너무 과격한 그런 일들을 하는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 너무 늦게 자는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늦게 자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와서 졸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신체 리듬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음은 원이지만, 마음은 누구나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듣고 싶지만 너무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이러면 졸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조심하고 또 돌아보고 또 살피라는 권면이지, 이게 칭의가 취소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라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한 책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오셔서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책망하시고 왜 깨어 못 기도하느냐, 제발 좀 깨어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다그치시다가 마지막 3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2마디, 쉬라, 자라. 너무 황당해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이 말씀도 과격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도 포기했다. 이제 이런 과격한 청교도들은, 이런 과격한 그런 그 공로주의자들은, 얘네 포기했어. 얘네 칭의가 될 자들이 아니야. 얘네 예정된 자들이 아니야. 얘네 손을 댈 수가 없어. 얘네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어. 얘네 포기해.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걸 읽어요. 그러나 문맥이 안 맞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이 제자들을 포기한 상태라면 뒷부분에 갑자기 깨웁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 가자. 이제 때가 다 됐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리울 때가 됐다. 일어나 함께 가자. 아니, 다 포기한 자를 왜 또 같이 가자라고 불러? 문맥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 혼자 가야죠. 그런데도 제자들을 역시 또 같이 곁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볼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칭의의 위대한 이 그리스도의 공로의 이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볼 수 있도록 제자들을 독려하면서 함께 가자. 저 같았으면 우리 성도들 오지 마세요. 그러고 저 혼자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가자. 어디를요? 나를 파는 자, 체포하는 장면, 그 무시무시한 장면, 그 장면 가운데에 그 연약한 제자들을 같이 가자.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아시는데도 같이 가자. 또다시 격려해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망은 그렇게 그런 식의 칭의가 취소된다라고 하는 위협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쉬고 자라, 이 얘기는 배려해 주시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포기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심히 눈이 피곤해가지고 이게 육체가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피곤한 것인지, 뭐 칼빈도 그렇고 박윤서 목사님도 그렇고 두 가지 다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꾸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왜 자꾸 정신 차리라 그러지? 또 앞에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아주 막 심각한 메시지를 막 전하시니까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공포스러운 메시지가 막 들리니까 제자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스러운 그런 두려움도 있는 거고, 또 계속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장면이니까 이동을 또 해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셔서 또 성찬식을 하고 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옮겨오셔서 또 가르치고,
그게 같은 시간대에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지막 밤에 체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와가지고 또 예수님이 막 기도하자라고 그러니까 좀 전에 성찬식하고 이렇게 예배 다 드렸는데요. 뭘 또 기도하자라고 그래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육신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여기도 눈이 아주 심히 피곤하면 안 되는데요. 눈꺼풀이 막 이렇게 잠겨 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한 것도 실제로 맞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지금. 두렵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막 고꾸라지는 거예요. 잠이 오고 막. 그러니까 이 장면은 칭의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책망보다는 그들의 성화, 이제 곧 예수님이 잡힐 때에 제자들이 그 엄청난 두려움 앞에 얼마나 공포에 빠질 것인지, 자신이 따랐던 주님이여 선생님을 잃게 됐을 때, 로마 군병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경찰들이 막 쳐들어오고 막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일반 신자들은 한번 평생 가봐야 경찰도 한번 보지도 못하고 뭐 이러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다가올 때에 성도들은 성화적 차원에서 열심히 경건생활하고 기도해야 또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당부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낙심되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정기적인 예배에 참여. 그 기도는 우리가 찬송으로 곡조로 바꾸게 되면 기도는 뭐예요? 찬송이라고도 그래요. 곡조 붙은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의 공적 기도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예배적 또 찬송과 또 이런 예배적 질서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범위가 상당히 넓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씀, 성례, 기도적 예배, 찬송 뭐 이렇게 표현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경건생활 잘 해야지요. 그래야 또 그런 환난과 위기 때를 넘길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어떤 성도는 좀 잠잠하고 평온한 성도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쉬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 막 환난을 겪고 막 어려움을 겪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은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그때가 지나가면 또 평온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쉬던 사람들 차례예요. 이게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그래서 평균케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승승장구하면서 막 온 세상 부귀영화를 떵떵거리고 누리고 살고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런 신자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그러다가 조금 쉬는 시간도 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기도 하고. 왜요? 우리가 그거를 막 세게 다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모든 환난의 바깥을 다 울타리를 막아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어려움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뭐 코로나라고 막 이 난리인데 자기들은 사업도 뭐 그냥저냥 잘 되고 뭐 이렇게 걱정된지. 이렇다고 해서 교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잠깐 지금 여러분에게 자는 시간을 준 거예요. 쉬라는 그 시간을 준 겁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성도들은 지금 또 혹독하게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같이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또 본인 차례가 돌아오면 다르게 또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은 나 평안하니까 괜찮아 이러시면 안 돼요. 다른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또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기도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고난을 버티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태하게 게을르게 있지 말고 그 기도의 은혜 속에 함께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화적 차원에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시간의 때가 다 차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자라. 이제 좀 쉬어라. 이제 곧 닥칠 엄청난 군병들 앞에서 너네가 고통받아야 될 그 엄청난 시간이 다가올 텐데 그 전까지는 잠깐 쉬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배려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특별히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그 배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막 죄를 범하는 아합도 잠깐 회개하는데 용서를 해주세요.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장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리를 치는데도 막 아우성을 치는데도 먹을 거를 메추라기라든가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전쟁의 이런 위협 앞에서도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 뭐 이런 표현들도 다 그거 이렇게 쉰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오히려 막 책망을 하고 막 회초리를 막 두들겨 때려야 될 그런 장면 같은데도 잠깐 이렇게 쉼을 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주시는 거예요. 육체가 연약해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코너로 막 너무 세게 몰지 않아요. 환난과 고난의 이런 걸 통해서 또 그들을 성화적으로 키워내실 때도 그들이 감당할 만큼 이렇게 그 섭리 가운데 다스려가는 것이지 막 죽을 정도로 막 코너에다 몰고 막 그렇게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폭력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도 그렇게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도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배려의 시간들을 주시기도 하시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열심히 또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3번씩이나 막 책망도 하지만 또 제자들의 연약함들을 또 충분히 또 이해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고 배가 고프다라고 하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여도 주시고 막 다그치는 게 아니에요. 다그칠 땐 다그치시지만 또 배려해 주시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성도들을 막 쥐잡듯이 잡게 되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칭의를 막 위협하면서 막 성도들을 공격적으로 막 폭력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칭의를 바르게 고백하고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칭의는 칭의대로 확보를 해주고 그 칭의 건들면 안 됩니다. 더더욱 자기 손으로 세례를 준 성도들을 갖다가 함부로 칭의를 그렇게 건들면 안 돼요. 성화적으로 책망하면 돼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라라고. 그래서 정말로 어떤 악독을 범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라면 살아서 지옥을 맛보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죄를 범하라라고. 그 정도는 책망할 수 있어요. 살아서는 지옥과 같은 삶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어서는 지옥 같지는 않습니다. 너 죽어서 지옥 갈 수도 있어. 이렇게 협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서 지옥과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책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 유무에 따라 경건생활 유무에 따라 마치 성도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헷갈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칭의와 성화를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성도들을 정확하게 신앙 안에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칭의가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평생을 감격하면서 칭의 외에 뭐 더 달라라라고 말 못하도록. 그래서 몸이 망가지고 몸이 또 환자가 되고 때로는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잖아요. 교통사고로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칭의를 정확하게 가르쳐 놓은 성도들은요 안 무너집니다. 몸이 깨지고 잘려져 나가고 뜯겨져 나가도요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거 어마어마한, 왜 내가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경건생활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그 중환자실에 누워서도 눈물 툭툭 흘리며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면 옳다라라고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도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순교하는 거죠. 스데반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뜻 속에 있어서 그 성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면 옳다라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성도도 얼마든지 그런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칭의를 견고하게 가르쳐 놓지 않으면 여기 바늘에 가시만 여기 찔려도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또 고난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나 지옥으로 떨어진 거 아닌가, 나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닌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영의 양식으로서 성도가 유지되지 못하면 삶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나친 하이퍼 청교도적인 이런 지나친 죄책감을 요구하는 이런 마치 자기 학대적 칭의, 자기 자기 학대적이고 또 이러한 자기 비관적인
이런 죄관, 이런 칭의관, 또 염세주의적인 죄만 하면서 생활이라든가 삶 속에서의 이런 기쁨과 즐거움들은 다 배격하고 뒤로 하고 오로지 그저 회개하고 죄책감만 갖는 이런 것만 강조하는 이런 식의 칭의관과 죄관을 갖게 되면요, 성도들도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심각해집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래도 모자르고요, 내가 뭔가를 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용서를 받을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회개 개념이 깨져버리게 되면 칭의와 성화의 개념에 있어서 죄의 개념과 회개의 개념이 깨져버리니까 예수님이 값주고 우리의 죄값을 다 용서해 줬다라고 하는데도 아니에요, 안 돼, 나는 더 회개해야 돼, 더 회개해야 돼.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마치 자기의 어떤 끊임없는 그 회개 고백이 죄책감에 대한 그 강렬한 어떤 그 눈물이 마치 용서의 어떤 확신을 유지시켜가는 것처럼, 칭의의 어떤 기쁨을 유지시켜가는 것처럼. 그래서 칭의 부분에도 그렇지만 성화 부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화적인 죄도. 요건 다음에 베드로의 그 3번에 걸친 저주와 예수님께 용서받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의 회개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회개란 무엇인가를 좀 더 볼 겁니다. 여기서는 칭의와 관련된 것만. 그러니까 그런 회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정직하게, 지난번 제가 이런 부분들을 행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따라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주제 가지고 너무 시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는 것 자체도 인정 안 하는 꼴이 됩니다. 자꾸 머릿속에 죄책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낙태 같은 건 이제 이런 부분들, 신자들이 아주 심각한 어떤 죄를 범했어요. 몰라가지고 낙태를 행했어요. 또 뭐 사소한 이런 범죄도 범할 수 있지만 아주 심각한 이런 뭐 도둑질이나 뭐 낙태를 했다 칩시다, 성도가. 근데 목사님한테, 장로교 목사님한테 십계명을 배우면서 낙태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깨달았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당회 질서를 따라 성찬을 금지시키는 근신기간을 두게 됩니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반성하고, 그리고는 외적인 회개 절차를 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기간으로서 성찬을 1번, 2번 정도 못 참석하도록. 그것도 막 1년씩 이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면 용서의 기쁨을 누리셔야 돼요. 낙태와 같은 이런 살인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셨고 교회에 정해진 질서를 따라 당회적 질서 아래서 정당한 공적 회개 절차를 거치셨으면 그때부터는 자유하셔야 돼요. 계속 그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피값을 무시하는 꼴이 돼버려요. 예수님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데도 아니요, 용서가 안 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죄책감이에요. 잘못된 죄에 대한 그러한 깊은 우울증적인 그러한 감성적인 죄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걸 하이퍼 칼비니즘과 하이퍼 청교도들이 잘못 이용해서 오늘 이런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을 잘못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마치 용서가 안 된 것처럼 막 성도들을 겁박하고 협박하게 되고, 너 지난번에 그렇게 용서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 요즘에 경건 생활도 좀 뜨뜻미지근하고 주일도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고, 너 지난번에 그거 잘못한 거 너 하나님 앞에 더 벌받아, 이렇게 협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칭의를 가지고 협박해도 안 되는 거고, 성화와 관련된 어떤 잘못을 범해서 그 성도가 진심으로 회개했고 또 당회 절차를 거쳐서 근신기간까지 그렇게 완성해 줬으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 절차를 거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불미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혼이 발생이 됩니다. 성도들은 몰라요. 이 장로교 질서 아래서 이런 이혼이 불법적인 것이었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러면 이거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이미 벌써 저 상대편은 결혼을 했고, 그럼 이 사람 어떡합니까? 용서를 구하고 그쪽에 가서 다시 합치자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법에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이혼의 불법적인 성향의 부분들을 영원히 재혼도 못하게 너는 영원히 죄를 졌어 이렇게 가둬두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죄가 되는지를 깨우치고 또 반성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둡니다. 그리고는 권징 절차로서 성찬의 권징의 근신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불법적으로 그 이혼함으로 인해서 상대방도 간음에 빠지고 당신도 그런 간음에 빠지는 이러한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서 상대방에게도 혹시라도 마음속에 분노와 그러한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안갚음하고 싶은 그런 상대방의 미움들이 남아있다라면 당신 스스로도 용서해야 되고 상대방에게라도 편지라든가 전화통화라도 해서 이미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분노와 미움들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런 왜 상대방과 관계된 문제니까 뭐 혹시라도 빚을 졌다라면 빚도 갚아줘야 되는 거고 미움의 어떤 부분들을 너무 과격하게 그렇게 서로 폭력적으로 헤어졌다라면 지난번 내가 그렇게 너무해서 미안하다라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또 이렇게 표현해서 상대방의 마음도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용서의 마음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본인은 교회의 근신기간을 통해서 성찬의 근신기간을 거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재혼하는 가정에 목회자가 주례를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혼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이퍼로 넘어가게 되면요 재혼 못하게 합니다. 그 불법적인 형태로 그렇게 결혼을 한 걸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세례도 안 주려고 합니다. 이런 과격한 그런 죄관들이 나옵니다. 오늘 칭의와 성화에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화에 기도하라라라고 하는 이 소중한 선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 열심히 깨어서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칭의를 함부로 손상하거나 망가뜨리거나 그렇게 혼동함으로 그렇게 칭의와 성화를 망가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칭의는 칭의대로 보호해야 되고 성화는 성화대로 잘 보호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보에 있는 대의문답 마지막 읽으면서 정리를 해봅니다. 대의문답 77문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같이 읽어봅니다. 비록 성화는 칭의와 분리할 수 없고 그 둘은 서로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또한 칭의로는 용서해 주시고 성화로는 죄를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칭의를 통해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모든 신자를 평등하게 해방하시되 현세에서 이를 완성하시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러나 성화를 통해서는 모든 신자 간에 평등하지도 않고 현세에서 결코 완성될 수도 없으며 다만 완성을 향해서 자라날 뿐이다. 성화와 칭의가 아주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칭의는 단회적이고 법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불변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주어지는 신분의 변화인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화는 윤리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분명히 평등하지 않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성화된 사람이 있고 덜 성화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결코 완성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좀 부족한 성도들을 갖다가 마치 칭의가 안 된 것처럼 막 공격적으로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구별해서 다뤄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러한 혼란들이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또 이 칭의와 성화를 혼합하기도 하고 또 완전히 분리시키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와 또 이런 부분들이 국가 간과 연결이 되면서 아주 지나친 그런 정치 신학, 마치 보수 신학을 해야 마치 칭의를 받은 것처럼, 또 진보적 그런 관점에서는 진보 정부를 옹호해야, K방역을 옹호해야 마치 칭의가 된 것처럼 난립니다. 지금 맹목적으로 맹종하는 이런, 또 극우적인 그런 보수주의자들은 또 그런 K방역을 아주 맹비판하는
그래서 마스크와 이런 백신과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짜처럼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면서 상대방을 칭의가 받지 못한 자처럼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다들 정치신학에 함몰이 돼가지고 방역은 방역대로, 의료는 의료대로 잘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 교리와 가르침이 흐트러지니까 그 민낯이 아주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칼빈주의 청교도 하는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고 현장 예배만 다 오라라라고 그러고, 현장 예배 안 오는 사람들은 칭의 못 받은 사람처럼, 배신자처럼, 변절자인 것처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사이비 교주들만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멀쩡해 보이는 이런 하이퍼 청교도나 칼빈주의, 복음주의권도 마찬가지고, 그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존 메가더의 이러한 그 설교들이, 국가관이 아주 극단적 이원론이 음모론을 펼쳐내면서 지금 미국 보세요, 난리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버젓이 코로나 가짜라라고, 코로나 없다라라고, 마스크 안 쓰고 예배도 드려도 된다라라고,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 같다라라고, 세상에 존 메가더가 이 코로나의 이런 세계적인 이런 걸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곧 나타날 것 같다라라,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지게 버리게 됩니다. 그 세대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세대주의자들을 인용을 해다가 국가관을 보수주의자들이 그거를 써먹고 있고, 아주 그냥 정립이 안 되니까 온갖 것들이 짬뽕이 돼서 전쟁이나 환란의 어떤 그 시점이 극에 달하면 이 신학도요, 난장판의 극이 달합니다.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또 그 역사의 시점마다 그랬고, 우리나라도 6.25 때라든가 일제시대 때라든가 이런 사회적으로 공포와 위험이 차오르게 되면 이단도 창궐 하게 되고, 이런 혼합주의 신앙도 창궐해지면서 성도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칭의 지키셔야 됩니다. 성화 올바르게 지켜내셔야 돼요. 칭의, 양자, 성화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선물의 이 소중함을 지켜내셔야 돼요. 은혜 수단이라고 하는 설교와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이 소중한 것을 마지막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환란의 때에 이것으로 지켜가는 것이 이 은혜 수단으로. 오늘 칭의와 성화의 이 복된 은혜들을 잘 유지해서 이 혼탁하고 또 어지러워 또 전염병의 이런 위험한 때에 또 올바른 신앙을 잘 지켜내셔서 절대로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함부로 반의료적이고 반이성적이고 반과학적인 그런 행동들을 함부로 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철저히 내가 싫어하던 모자른 정부라 할지라도 방역은, 의료는 의료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또 방역법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기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것들은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든 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법적으로 우리가 저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방역 문제는 방역대로 온전히 우리가 성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상식적으로 위생적으로 그렇게 이 위기에다가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아직도 백신이 확보되지 않았고 내년 후반기나 가야 아직도 1년을 우린 더 버텨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음모론으로 끌고 가면서 막 그렇게 전염병 한복판에다가 막 내몰고 등 떠밀고 그러면서 마치 구원 못 받은 것처럼, 그럼 성도들이 마스크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구원 받을 건지 못 받을 건지, 이런 지금 막 혼란에 내몰리게 되는 이런 심각함들이 벌어집니다. 또 한쪽에서는 또 이러한 검찰총장 그걸 가지고는 막 정치가 결국에 썩어가지고 마치 칭의가 다 망가진 것처럼, 뭐 나라가 망한 것처럼 목회자들이 그렇게 그냥 칼빈주의 개혁주의하는 성도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는 검찰총장 그 인사 문제를 가지고 쌩 난리를 피면서 비판을 하고 난장판입니다. 칼빈주의로 돌아와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마다 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라고, 저마다 다 칼빈주의로 돌아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바르게 칼빈주의로 돌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바르게 개혁주의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개혁주의로 돌아와서 바르게 성경으로 돌아갈 때만이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칭의와 성화를 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남겨주시고 은혜의 수단을 이렇게 마지막 선물로 남겨주셨는지를 잘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